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10초 만에 정복하는 삶의 길 나잡이 10계명. 오케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기환 강도사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삶의 길라잡이 10계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0주 동안의 여행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함께 하실 준비 되셨나요? 예! 그러면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것들을 가르쳐주는 우리들의 길잡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해주는 삶의 길라잡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인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에 이 교회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지금 우리 안에 사라져버린 제자도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해야 될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십계명이 필요합니다. 자, 과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계명의 서문, 십계명의 머릿말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십계명의 머릿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언제 주셨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후, 그리고 이들의 상황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먼저 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행이나 순종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옛 습관, 애굽에서 살고 있던 사고방식이 여전히 이들의 몸속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 백성들을 친절히 인도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에는 악으로 아주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으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 분별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율법으로 무장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시점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구원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이 1계명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계명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우상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지 말아라. 나만 사랑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 숭배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5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는 것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두고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우상들을 섬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이성과 양심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우리들의 이성과 양심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우상들을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비 내리는 신들을 만들고 또 자손 번식을 위해서 다산의 신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폭풍을 다스리는 신을 만들어 섬기기도 합니다. 그 결과 이 온 세상에는 우상들로 가득하게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필요, 사람의 욕망으로부터 나온 결정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골로새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탐심이나 빌립보서 3장 19절에 나오는 식탐과 같은 것들,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지금 우리는 수많은 우상들에 빠져서 수많은 우상들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1계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계명은 단순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앞절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 1계명에서 기반이 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4절과 5절의 연관성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1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외에도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1계명 너무나도 잘 들어왔지만 이 1계명이 조금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계명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배해야 될 대상,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는 마치 결혼한 부부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사실상 간음, 영적 간음입니다. 이 제1계명 말씀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은 너는 내 눈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다른 신들을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기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우상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말고 오직 우리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 13장 4절을 보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 구원자는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알지 말 것이라라는 말씀은 1계명에 두지 말라라는 명령과 이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신을 알지 않고 하나님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세아의 외침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저는 지금 유년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이들과 몸부대끼며 놀 시간이 별로 없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열과 성을 다해서 아이들과 놀곤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진심을 다해서 다가가면은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 자연스럽게 마음 문을 열어줍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저와 이 아이들이 인격적인 교제를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은 저의 모든 것을 궁금해 했습니다. 제 양복 주머니에는 뭐가 있는지, 핸드폰 배경화면은 뭔지, 안경 도수는 어떤지, 꿈은 뭔지, 설교 준비하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리는지 등등 정말 많은 질문 세례를 받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호기심찬 눈망울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아, 사랑하면 더 알고 싶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알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실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이면의 나쁜 모습들, 단점들을 보게 되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이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는 것들을 이 1계명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혹 돈과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나 배우자,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마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질문해야 할 것은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보다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에서 우리는 돈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쩌면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가 평생토록 수시로 우리 안에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계를 늦추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타락한 본성이 우리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영상을 틀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집이 이렇게 어수선하면은 마음이 해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을 집중하여서 민감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도 요즘 신앙생활이 많이 나태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성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기장에는 어떤 것들을 쓰냐면 제가 묵상한 내용들, 말씀을 묵상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회개를 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써내려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조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의 신앙을 조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율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계명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 마음에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들의 최고의 자리에 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이기 어려운 이때를 기회 삼아서 잠잠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